그러면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부터 너희가 직접 하루하루를 세워서 7번을 세고 그 다음날 7, 49 다음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이다.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떤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장사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루,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틀, 이렇게 하루하루를 세워서 7번 세고 그 다음날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임하신 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오늘도 가장 모든 7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안식일,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샤밧이다. 안식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샬롬은 샤밧을 드리고 있는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금요 철야 기도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예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샤밧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원하십니다. 나를 정해서 1년, 우리도 대한민국 땅에도 부모가 마치 자녀들을 보고 싶지만 매일매일 보고 싶고 매일매일 품에 안고 그립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명절, 설날, 추석날을 정해서 만남을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 만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만남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날짜 정해서 아는 안면에, 또 아는 안면은 아니죠. 또 사랑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어지고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또 만남이 이루어질지라도 이 만남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오늘 이 만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 이거는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시겠죠? 시편 120편부터 우리가 소제목을 보시면은 성경 가시신 보면은 위에 120편, 121편 계속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은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은 남자인데 언약 백성 중에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언약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성전이 뭐예요?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안에 예수와께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신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표면적인 물리적인 건물, 벽돌로 지어진 구조물, 이게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성전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전을 주님이 짓기 원하십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잘 아시겠죠? 구약의 성전은 전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죠?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렸던 모리아산. 지금 말하는 성전산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자, 이 구약 당시에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 유일하게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분을 독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자가 원근각지에 여기 서울에 여기 특히 일산 여기 주소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제주도 있고 부산 있고 대구 있고 구미 있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절기가 되어지면은 아까 얘기했죠. 7대 절기가 되어지면 어디에 있든 간에 예배하러 와야 돼요.
제사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데서나 지금은 신약시대 저와 이런 예수와로 성령으로 인하여 어디에서든 무릎 꿇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은 그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당시에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성전산에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또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번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그 소나 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반구나 각자의 재능에 맞게끔 어떤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어디냐면 모리아산 성전산이거든요. 자,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우리가 알리야라는 것이 알리야. 그러니까 알리야의 반대말 혹시 아시는 분? 알리야 혹시 들어보신 분? 알리야 들어보셨죠? 알리야의 반대말이 뭔가요?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떠나는 것. 자, 그 떠나갔던 언약 백성이 원래 돌아가야 되고 원래 있었던 자리, 특별히 성경을 통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했던 반드시 너희는 다시 고토로 돌아와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가 떠나면서 결국은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 이게 알리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알리야는 뭐냐면은 첫 번째 디아스포라와 알리야가 있었던 상황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뭘 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영원한 에덴에 추방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주님 오셔서 완성하는 나라는 뭐냐면은 떠나갔던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원래 있었던 땅, 어디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흠없고 죄도 없고 아무 티도 없는 그 깨끗한 주님과 항상 동산을 걸리며 친구 삼아 어떤 행위와 모습과 가식이 필요 없는 가장 온전한 샬롬과 평강이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알리야입니다. 자,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누구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언약 백성이고 족장이고 믿음의 가문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요? 디아스포라로. 애굽으로. 성경을 아시겠지만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임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도 그렇다고 만사형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믿음의 성대들조차도 약속의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도 반드시 기근이 임합니다. 임한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내려갑니다. 어디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게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알리야가 일어나는 이 알리야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은 창세기 15장 잠깐 볼까요? 창세기 15장. 제가 시간을 얼마만큼 하면 되나요? 네. 좀 편하게 하면은 내일 아침까지 하는데. 할렐루야 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마다 협상을 해요. 타협을 하는데 몇 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넘어가요. 근데 정작 1시간이 지나면 1시간 반이 지나도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이게 하다 보면 1시간 반이 지나요. 그래서 정작 제가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을 본문을 읽고 본문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8시 57분이니까 8시 57분 9시죠. 시간 많구나. 많지 않구나. 최대한 빨리 제가 정리해 보도록 어차피 뭐 정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2절 볼까요? 15장 10절 11,
10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층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15장 창세기 15장과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5장은 누구?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하나님 뭘 맺죠? 언약을 맺죠. 언약. 자,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맺었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방인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도 되지만은 우리에게도 조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처음에 갈대아 우리에서 이방 땅에서 온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요. 갈대 우리에서 본토 친척 가장 익숙하고 본토라는 것, 친척이라는 것,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참 편한 곳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10년, 20년 고향집에 살다 보면은 그곳은 눈 감고도 익숙한 곳이에요. 어디를 가도 깜깜한 어둠을 지나도 초승달이 막 깜깜한 밤에도 다녀도 저 길은 잘 안 보여도 널 익숙한 20년, 10년, 20년 다니다 보면은 눈 감고도 가거든요. 그렇게 익숙했던 그 자리, 그 특별히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친척이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손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을 갑니다. 그곳에서 12장에 보면은 약속을 맺으신 너로 말미암아 뭘 맺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들어와요? 약속의 땅,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들어온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 133편에 나오는 헐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금 우리가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전쟁이 뭐예요? 가자 전쟁, 그 이후로 북쪽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때리는 그곳이 어디예요? 레바논. 그게 북쪽 헐몬산, 북쪽 끝에서 왼쪽으로는 레바논이고 우측으로가 시리아입니다. 자, 여기서 오는 그 레바논 그쪽에 보면 그 밑에 헐몬산, 이스라엘에 들어온 헐몬산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느냐? 아브라함이 들어와요. 갈대우르에서 들어왔다가 가장 먼저 도착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땅이 세겜. 그리고 두 번째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베델인 베델. 우리가 세 번째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두 번째 세겜을 지나고 세겜 땅에서 그 다음에 베델 땅에서 그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올라와 가지고 본격 세 번째 갔던 곳이 헤브론,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디 가냐면은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이만은 그 익숙함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 왔지만은 그래도 익숙함으로 떠났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약속의 땅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은 있지만은 이거 기도하면은 주님 응답해 준다는 믿음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장 이겼던 방법 첫 번째,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와서 이 많은 두려움 때 뭘 했느냐?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른 장소로 하나님도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 베델. 여전히 첫 번째 세겜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 시간 한다고 연조가 10년, 20년 믿는다고 그때 되면 완전히 100% 두려움 없고 염려가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오는 이 많은 염려가 두려움이 있을 때 또 그 성경을 보니까 뭐 했나 보니까 창세기 몇 장인가요? 그게 창세기 죄송합니다.
성경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시간이 없으니 제가 읽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장 8절에 보니까 베델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헤브론 땅에서도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까지 가장 인간에 오는 두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예배함으로 두려움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하면 두려움을 이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온전함이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볼 때, 그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약속의 땅을 이끌고 와서 약속을 맺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을까? 약속에 나에게 진짜 하나님 말하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늘에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허락하겠다고 하셨지만은, 그리고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은 정작 자기에게는 자식도 없고 어떤 상황도 안 되고 땅도 아직도 한 번도 밟지 못했던 그냥 미지의 땅이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의 땅을 큰 민족, 큰 나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나의 모든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시고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내용들이에요. 그게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뭘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15장 5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언약 계약자와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에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뭐 건물주도 계실 거지만 건물이 없이 월세라든지 어떤 뭐 전세라든지 이런 계약을 가지고, 아마 여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인과 만나서 부동산에서 복덕방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주인하고 우리는 세입자하고 이렇게 주인과 세입자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그 사장이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때 쓸 때 계약산에 이 세입자가 1년, 2년 살면서 건물에 뭐 하자를 만든다든지 뭐 파손을 시키면은 원상 복구를 해주는 어떤 그런 조약을 써서 계약서를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건물주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세입자거든요. 건물주와 세입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쓰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짐승을 두 개 딱 갈로 새나 막 짐승을 반을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이런 죄를 범하면은 이 건물을 파손하면은 이런 원상복구하고 이런 책임을 지고 이걸 딱 계약서 써놓고 두 개 함께 손잡고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든 아브라함이든 계약을 파기하거나 건물을 훼손시키든지 파손시키면은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너희는 죽을 것이다. 요렇게 언약을 맺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사이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언약 체결 방법인데, 근데 본문에 보니까 15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호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을 손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다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그때 정작 계약서 다 써놓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뜨려 놓고 수면장어기가 깊은 잠에 빠뜨려 놓고 하나님 혼자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 버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약속 계약 체결이 있는데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계약한 모든 것 1.1핵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파괴하죠? 누가 어기죠? 인간인 아브라함이 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가 알겠지만 드러나는 죄만 해도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을 깨워서 함께 갈라진 짐승사로 지나갔다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인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갔더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를 깊은 잠에 빠뜨려 놓고 홀로 지나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죄를 지어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그럼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갈라진 짐승처럼 혼자 하나님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깊은 잠에 빠뜨려 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나는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요게 이방인인 아브라함과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체결한 언약 체결 방법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구약 1108페이지 예레미야 34장 17절 34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5장은 이방인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방법이고 예레미야 34장은 누구? 이스라엘 유대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체결 방법이에요. 자, 아까가 이방인인 우리와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 혼자 잠재워놓고 혼자 홀로 지나가셨지만은 근데 예레미야 34장에는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어디로 지나가요? 송아지를 딱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족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에요. 자, 오늘 이방인은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어도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한 그 체결 방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계약 언약을 체결한 방법 자체가 달라요. 우리와 다르죠.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든 내시 고간 유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손 붙들고 송아지 갈라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 이방인 우리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어디까지 살아있지만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언약 체결 방법이 이미 갈라진 진동사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매를 맞고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열방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언약 체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의 언약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전민족을 볼 때 이 언약 백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뭐다?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들 민족과 언약, 그들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와의 언약은 달라요. 출발과 모든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뭐예요? 가자 하마스와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도 보면은 성경적인 전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바벨 누구죠? 블레셋과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블레셋 족속을 만날 때 반드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통용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혼내지 말라고 법을 정했거든요.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늙다는 것은 육의 나이도 되겠지만은 영이 지쳤다는 거예요. 전국전쟁 하다가. 그래서 어떤 신앙의 믿음이 막 열정이 어떤 식었던 상황인데 그때 본래 족속을 치려고 가서 쳐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명령을 어기고 가지 않아. 그냥 저거 조금 남겨놔서 저게 남겨놔도 몇 명 남지 않는 저거 뭐 살려놓은들 이제 우리 이미 나머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 다 정복했는데 우리의 것인데 저거 남겨둔들 저게 무슨 우리를 어렵게 하겠느냐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남겨두던 그것 때문에 그들과 통용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시집가고 혼인하고 막 이렇게 왕래를 해요. 그래서 이 사장을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합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그 민족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지 않겠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하여지리라. 그래서 그 남겨진 블레셋 땅이 어디예요 지금? 지금 가자 땅입니다. 가자 땅. 지금 가자 지역. 요게 블레셋 지역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가자 땅에 있는 그 하마스, 그 가자 팔레스타인 민족들은 성경 가운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만약에 이번 사건에 제가 짐작하기는 이번 가자 전쟁 때 하마스를 몰아내고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팔레스타인 백성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언약 백성이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한다면은 주님 곧 오십니다. 딱 집중해 보세요. 딱 보고 이 가자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집중해 보시면 주님의 시간표가 얼마만큼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공공전을 하고 있는 게 하마스만 몰아내고 그 땅을 저걸 다 몰아낸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들어가 통치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또 아마 유예했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 가자 땅 블레셋 족속이 오히려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은 주님이 그때 오십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우리와 맺었던 언약이 틀리다는 거. 자, 그걸 보시고 다시 시편 122편. 시편 122편. 제가 여기 오늘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스라엘 선교사다, 선교사는 아닙니다. 저도 용인 샬롬 기도의 집을 섬기고 있는 목사인데 누구부터 이스라엘 좀 갔다 왔다고 하니까 선교사라고 이렇게 광고 홍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누굴 보여주기도 좀 그래서 간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독특하게 이스라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해도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아는 교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샬롬 안에 표면적으로 용인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않지만은 구미 쪽에서 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집을 세워서 노방 거리 전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또 어떤 자매가 부모가 없는 자매가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제가 축하한다고 또 구미를 토요일 내려가서 갔는데 결혼식을 마치고 잠깐 이야기하는 교제하는 시간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저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더라.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은, 진짜 사랑하시면은 이스라엘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잘 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잘 연결이 안 되어지고 몰랐다면은 이제 오늘 이후로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의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도 샬롬 공부 잠깐 홍보를 하면은 저희는 그 용인 쪽에서 컨테이너 이렇게 한 4m, 8m짜리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마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6년 이상 용인 그 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다음 성도님들도 몇 분 되지 않고 10명 그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6년 동안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샬롬 공동체는 제가 항상 제가 샬롬을 홍보하고 해야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오니까 여기 일산 연예인교회 오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주방을 딱 들어서는 순간 보니까 오늘 샬롬의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는 정말 필연이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만나게 했었던 게 오늘 한번 보고 못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안 써도 여기는 일산에 올 때마다 여기를 좀 뭔가 만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샬롬을 딱 이렇게 하나를 정의를 하자면은 이제 앞으로 이 말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제 믿음으로는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시면은 마지막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게 있죠.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소위 말하는 크게 얘기하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환란이라는 게 옵니다. 어려움이라는 게 옵니다. 점점 지금도 어렵습니다. 사는 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제까지만 해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떤 전략대로 세상이 좀 풀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야, 우리가 이놈 될 것이다. 정치의 판에도 이놈이 될 것이다 했는데 또 어느 정도까지 통밥을 걸려도 됐던 시간들이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돌파가 일어났던 시간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전략대로 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도 절대 풀어지지 않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우리 이렇게
그동안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돌파할 것이다 했지만은 이제는 그 방법으로 절대 돌파가 되지 않는 시간이 왔어요. 이게 성경적인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각오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기근이 임하고 이 땅의 바벨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기근 때에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기근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양식들이 제공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에요. 아직 그것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주님께 영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 광야를 지날 때 매일매일에 뭐가 주어졌죠?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하셨어요. 그 땅에는 모래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그 땅에 아무리 열매를 심어도 열매가 나지 않는 광야를 지날 때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성경의 약속 안에 광야가 진짜 환란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에 광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양식이 없어 두렵고 이 땅에 우리의 꿈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는 하나님이 이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공급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게 언약 백성들이 받아 누릴 복입니다. 자,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텐데, 자,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의 어떤 인생의 삶이 주어질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우리의 공동체, 마지막 공동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능력 많이 행하고 이런 방법으로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내가 낮에 많은 성도들을 앉혀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일으키고 암병 환자가 암이 고쳐지고 막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기머리가 소리를 듣고 이런 죽은 자 살리는 역사를 내가 일으켰을지라도 오늘 저녁 밤 12시에 저희 그 샬롬 공동체가 위에서 한 동상이 좀 어떻게 무서워요. 거기 혼자 그날 몇 시간 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행했던 저지만은 행했다는 건 아닙니다. 행한 저지만은 밤 12시 혼자서 저 산 꼭대기에 갔다 오라면은 저는 못 가요. 저 겁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 밤 12시에 저 공동모지 어디 산 골짜기에 올라갔다 오라고 할 때 혼자 갈 수 있는 분? 없죠? 자, 방금 1시간 전에 어떤 일 행했어요? 죽은 자 살리고 불의 역사를 일으켰던 전데 1시간 후에 밤 12시에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앞으로 근데 밤 12시 혼자 못 가는데 지금 제가 능력이 없고 막 죽은 자 살리지 못하고 병자 고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인생일지라도 여기는 많아요. 여기 앞에 2줄까지만 목사님까지 2줄 4명 저까지 5명 손잡고 밤 12시에 공동모지 갔다 오면 갔다 와야 못해요. 갔다 오죠. 능력 해가지 하고 죽은 데 살리지 못해도 별 볼 일 없어도 기대 능력이 없어도 방금 전에 죽은 데 살리는데 12시 혼자 못 가는데 능력 없어도 요 4사람만 손잡고 가면은 밤 12시 콧노래 부르면서 갔다 와요. 그렇죠? 마지막 환난과 두려움의 상황들은 이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은 능력 때문에 능력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죽어요. 두려워서 배도하거든요. 굶는 거, 없는 거. 입고 있는 옷 이거 그날에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녀요. 쪽팔리죠. 쪽팔려서 죽어요. 그러나 너 혼자 벗고 있으면 쪽팔려 죽는데 여기 모든 분이 벗고 있으면은 쪽팔려 안 쪽팔려요? 안 쪽팔린다니까요. 그리고 쪽팔려도 며칠 지나면은
완성이 돼요. 차, 집, 50평짜리 살다가 10평짜리 이사 갔어요. 천막에.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쪽팔렸어. 그러나 살다 보면은 사라집니다. 맞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일주일 굶기려면 눈 뒤집힙니다. 눈 뒤집혀서 다 배도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돌파가 되지만은 내 자식이 굶어 죽고 가면은 배도합니다. 마지막에 배도는 뭐 때문에 와요? 기근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뭐 조금만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믿음으로 지금 7년 동안, 8년, 한 10년 정도를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는 요셉처럼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준비하라. 요 마지막 주님 임하실 때, 소돔 땅 불심판 임할 때, 찰나와 같은 톰의 역할, 요때 혹여나 많은 자가 먹을 양식이 없어 배도한다면은 그 틈과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처럼 일용할 양식이 없어 배도하는 자들을 그들을 먹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 맞든 안 맞든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마음을 받고 한 10년 전부터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10년 동안. 근데 농사의 열매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이 모양 갖고 제가 농사를 잘 지었던 그 영혼들을 몇 명이 살리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마음을 기근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오늘 이 준비했던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농사 짓지 마시고 그래도 폼이라도 믿음의 폼을 삼을 때 요셉처럼 풍년의 때에 흉년 7년을 준비하는 농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샬롬 공동체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가족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매일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코로나 때 밥 먹지 말아라고 할 때, 통제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밥을 먹어라. 샬롬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염려가 되죠. 한 숟가락에 찌개 그릇에 숟가락 같이 담는 게 두렵죠.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예배 마지막 마칠 때 축도하기 전에 샬롬의 예배는 마지막 밥 먹고 그 다음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제가 빵을 직접 만들어요. 샤밥빵을 이게 큰 빵을 각 가정에 일주일 동안의 분기소를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샤밥빵을 안식일날 먹는 빵을 직접 제가 손으로 칠해가지고 빵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몇 시간씩 아침 1월 토요일날과 금요일은 아침부터 저 오후까지 계속 빵만 만들어요. 설교 준비 안 하고 빵 만듭니다. 빵을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죠. 그 성찬 예수님의 살을 피를 먹고 마신 자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에 참여한 자는 마지막 그날 내가 살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 사모님께 계속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한 2시간을 먹어요. 먹고 보냅니다. 그래야 그리고 그 사이에 반쯤 먹다가 간 사람은 반만 예배드리고 간 거예요. 강보를 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항상 1월 되면 배가 이렇게 남산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하면서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 찌개 그릇에 숟가락 같이 담을 수 있는 것은 누구다? 가족밖에 못해요. 부부밖에 못합니다. 남남이라면은 두려워서 찌개 그릇에 숟가락 같이 못 꽂아요.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찌개 그릇에 숟가락 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 공동체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요게 제가 보니까 여기 오니까 뭐 표현은 안 해도 요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념이 뭐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틀리고 말씀이 틀릴지 몰라도 영이 조금 틀린 것 같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한 곳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땅, 밟을 땅도 목적지도 한 군데예요. 똑같아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가족 공동체로 함께 그리스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족 공동체로 함께 어느 날 찌개 그릇에 같이 숟가락 꼽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 그 날이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하나만 제가 생각해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산입니다. 일산에서 그리고 저희는 용인에 있고 또 저희 또 샬롬 공동체가 또 기도의 집이 전주에 있어요. 뭐 그렇다고 막 이런 이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또 구미에서 있고 또 평택에서 있고 충북 계산에 있고 내가 얘기했죠. 건물 같은 이런 기도의 집은 아닙니다. 기도의 집은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의 집인 거거든요. 각 지역을 파수하는 일산을 파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10개의 문 중에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여러 가지 북문, 이런 문들이 시온 게이트 문들이 있는데, 자, 문들을 파수하는 역할, 그래서 일산 땅을 파수하는 역할을 오늘 여기 일산 연예인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긴 줄 믿습니다. 여기가 뚫히면은 최후의 전방, 여기가 뚫히면은 이 일산 지역 전체가 뚫혀요. 여기를 파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곳에 터잡으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매일매일 예배가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파수하는 신앙을 깨워두는 무렵두고 자 파수라는 역할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파수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철책 근무를 했거든요. 강원도 철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나라를 향한 추천하는 애국심이 있고 이 국가를 향한 이게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철책선 건물을 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요. 총 들고 이렇게. 근데 고참이든지 고참은 옆에서 잘 코올고 앉아서 혼자 하고 졸리는데 시간 남다고 날씨 추워 죽겠고. 근데 이렇게 있어도 북한 놈은 요거 졸고 있는 한 놈은 졸고 있고 나도 이렇게 서가지고 막 해도 요거 때문에 북한 놈이 못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파수의 역할은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만,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원수가 못 들어옵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파수꾼은 경성한 모든 지키는 것도 여호와 우리가 아무리 철통같이 방해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리고 파수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이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이 자리가 이곳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이 지역에는 절대로 누가 원수가 대적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이 연예인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부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가는데 자 오늘 본문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1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이 여호와의 집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라고? 디아스포라 민족입니다. 디아스포라. 물론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디아스포라 된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뭐가 있죠? 성소와 치성소가 나눠집니다. 자, 치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덮개가 있고 덮개의 두 그룹 사이에 불꽃 가운데 임하신 셰키나 영광의 불꽃 가운데 임한 음성이 있습니다. 자, 그 치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메노라, 금초대,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자, 금초대 불을 지키는 사명이 누구에게냐면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구약 시대는 성소가 성전이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7대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제주도에 있던 부산에 있던 대구에 있던 반드시 모든 각 집안의 남자들은 어디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 명령 법입니다. 법.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가 하는 국가고 제사 드리는 국가고 제사장 국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은 절기가 되고 어디에 있든 간에 절기가 되고 올라오는데 예루살렘 올라오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늘 저와 여기 예배 드려 온다고
오다가 뭐 사다밥이 되었다든지,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이거 예배하러 오는 것 때문에 뭐 이리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독사에 물렸다든지 정갈에 물려 죽은 분 혹시 보신 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 때문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대구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절기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제사 드릴 모든 길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네게브 지역에는 에일라까지, 홍해까지 모든 게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을 보니까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이리떼가 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근데 절기가 되어지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야 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향에는 뭘 가져가요? 예물을 가져가요. 제물을. 그게 뭐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방구. 안 되면 돈을 가져가요. 돈이라도. 그러니까 그 절기가 되어지면은 광야를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돈을 가지고 가니까 반드시 그 광야 안에 뭐가 있어요? 도적대가 숨어 있다가 이때라 싶어서 절기만 되어지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 드리러 가는, 제사 드리러 가는 자들 다 뭐 때려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갈취하기도 하고 소를 뺏기도 하고 안 뺏기려고 하니까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가다가 또 그게 그렇지 않아도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정갈에 물려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겨울에 추워서 죽기도 하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낮에 더워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아비가 삼촌이 그동안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절기 지키러 가다가 죽은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절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근데 가다가 우리의 삼촌은, 아비는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올라가기를 결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민족이 받은 사명이 뭐다? 제사 드리는 민족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너희의 성벽이 다 수축되어지고 문짝이 달리고 문빗장이 걸려지고 망대가 세워져서 8장에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한 그 민족이지만은 정작 예루살렘 성전도 완성되어지고 성벽도 텀이 다 메워지고 완벽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는데 정작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기 지키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찾았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겠는가 찾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파수하는 이 연예인교회를 누가 머물러 지켜있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남겼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 일산 지역을 파수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남겼습니다. 결정한 지파가 있어요. 2개 지파가.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성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결정한 지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그 지파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냐면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주신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메노라 불, 등불을 지켜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노라, 등불, 금초 때는 그냥 촛불, 초농 갖고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가지고 불을 지피는 이게 메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노라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들이 메노라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름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민족이 예루살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근데 이 원수는 우리가 예배를 막는 게 원수의 전략이거든요.
코로나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을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 전략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함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배하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을 누가 배가판다? 사단이, 원수가.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촛불을, 메노라 불을 끄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 불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사명 하나, 또 하나 사명은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입어라.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와께 주셨는데 우리가 부르신 사명은 빛 대신 예수와의 진리의 빛을 지켜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가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백성된 자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와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신부된 자는 반드시 뭐를 입어야 된다?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혼인 예식장의 가장 꽃은 누구다? 신부입니다. 근데 모든 자들 신부인지를 알 수 있는 구별된 그것은 웨딩 드레스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예요. 신랑이 와서 신부를 어떻게 찾습니까? 드레스를 입은 자. 근데 그 입은 옷은 그냥 드레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줄을 달고 숫을 달고 길을 달고 옷을 성경대로 그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 절기, 자, 요까지 하고 절기를 절기가 되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알리야. 자, 아까 알리야가 뭐라고요? 유대 언약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됐다가 다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알리야라고 했습니다. 자, 성전에 제사장이 메노라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거룩한 의의 예복을 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고 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엄란을 행하고 거짓대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취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의 불을 꺼뜨려 버립니다. 누굴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불을 꺼뜨려 버려요. 그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성경을 보시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꺼지면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는 첫 번째 세워지는 게 성전에 메노라에 불이 지펴집니다. 불이 꺼지느냐 붙어 있느냐, 요게 이스라엘 민족이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불 앞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세상으로 떠났을 때, 이 불이 꺼졌을 때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말했겠죠. 하나님 반드시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믿음의 조상에 주셨던 디아스포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떠나갔던 고토로 돌아오는 것.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 만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삭이, 야곱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언약 백성 야곱의 족속 70명이 그 땅에 기근이 인해서 요셉이 있는 가나안 땅, 애굽 이집트로 가죠.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머뭅니다. 그래도 마지막 430년 동안 뭐 했느냐? 약속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제사장 민족이고 예배자들인데 하나님이 무려 430년 동안 어디다가 이집트 애굽에다 처박아 놔버려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애굽 땅에 그냥 처박아 놓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있게 했어요? 고센 땅. 고센 땅에 몇 년? 430년 동안 머물면서 뭐 하냐면은 우리는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를 지나서 우리 아비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 4대가 지나면은 430년 지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이 없어져 버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뭘 지키고 있었다? 430년 전에 500년 전에 누구? 창세기에 갈대아 우리에서 누굴? 아브라함을 붙들고 어디로 왔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 큰 민족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와요.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시느냐? 야곱이 70명 가족 데리고 애굽에 요셉 만나러 갔다가 430년 머물고 있는 그 시간에 사람의 모양이 어떤 방법으로 그 땅에 머물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큰 나라 이루는 약속을 애굽 땅에서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430년 지나니까 장정만 몇 명? 60만 명이 되는 한 가정당 민수기에 보면은 그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땅 언약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어떻게 계수하냐면은 각 집안에 머리 된 자, 아비, 머리 된 자가 머리에 머리신 누구? 만왕의 왕 하나님께 얼굴을 던 자의 머리에 수만 센게 언약 백성을 계수한 거예요. 자, 오늘 각 집안에 영적 제사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아비 된 자들, 각 가정의 머리, 아비 된 자가 그냥 머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비들이 각 가정의 머리가 머리에 머리신 하나님께 얼굴을 던 자, 그 던 자의 머리의 수를 센 게 60만 3,550명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 명 잡고 각 가정에 아내가 있고 자녀 2명만 잡아도 4명 잡으면은 64 24 대충 잡아도 240만 명에서 300만 명이 430년 지나고 70명에서 403년 지나고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룰 때 70명으로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국가가. 300만 명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큰 나라가 세워져요. 큰 나라가 세워져서 이게 430년 동안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고생시킨 나라가 아니라 날이 아니라 많은 날이다. 큰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 백성이 430년 딱 지나니까 그들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 딱 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딱 기억하시고 딱 때가 되니까 이 백성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10가지 우상을 섬겨요. 어쩔 수 없이 애굽 땅 바로 신상을 만들고 억지로 그 땅에 우상을 만들던 자기도 모르게 배어있는 세상의 애굽 땅의 우상신들이 10가지였어요. 10가지를 점점 강도가 세지게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로가 보내주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안 보내주고 또 때리고 또 보내주겠다. 계속 하나님이 이제 바로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다? 언약 백성들 안에 제약된 우상을 빼내는 게 왜? 이제 들어갈 땅이 어디다? 가나안 땅, 거룩한 땅이에요. 구별된 땅에. 장차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우상 제거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힘든 시간들, 어려움 당하는 것,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 또 실패를 만나는 것,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 내려가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왜? 이제 우리 장차 영원한 약속의 땅이 주어진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은 거룩한 자가 들어간 땅이거든요. 거룩함으로 준비시키는 이 시간을 오히려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백성은 빨리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돌아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자, 그래서 이 백성이 떠나갔던 그 자리를 다시 원래 있었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알리야인데, 자, 알리야의 원래 뜻은 또 올람. 자, 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올라가는 건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각지 좋은 아프리카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했다가 바벨론으로 가 있지만은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 안에 제주도 같은 대구 같은 이런 땅에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시온을 향하여. 그 시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을 향하여 솔로몬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게 올람, 알리야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원래 알리야의 뜻은 유대인이 고토로 디아스포라 됐다가 언약의 땅을 돌아오는 게 알리야가 아니라 원래 원뜻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물론 국내에서도 올라가지만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가지만은 바벨론으로부터 원근 열방에서도 반드시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도 그래서 그는 절기해야 돼 반드시 성전 있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처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러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지금? 어디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연예인 교회? 연예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 오늘 저와 여러분 올라왔죠? 성전은 그냥 지대가 높고 산이 높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연예인 성전을 향하여 올라온 거예요. 왜? 이 절기, 오늘의 목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의 뜻이 뭐다? 모에드, 만남. 주님이 오늘 만나자고 약속하신 거예요. 목요일날 만나자. 어디서? 연예인 성전에서 만나자. 날짜 정해놓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날짜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 동의했잖아요. 목요일 만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딱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충만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 딱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래도 올자가 다 와야 돼. 근데 그 올자를 우리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은 특별히 학개서 1장 2장을 보면은 그 남은 자를 얘기해. 남은 자. 그 남은 자인데 남은 자를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의 원뜻은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예요. 남은 자는 뭐예요? 내가 남은 거예요. 내가 있겠습니다. 내가 연예인 성전 내가 지키겠습니다. 목요 철학 예배 내가 이 파수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남아 있겠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남은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뜻은 학개서 1장 2장에 보면 남겨진 자예요. 남겨진 자는 뭐예요? 내가 남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성전을 지키려고. 누가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을 파수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예배가 죽는 이 시간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연예인 성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남겨두신 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뜻이 2000년 지나고 3000년 지나고 중조 해가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딱 2023년 오늘 며칠이죠? 12월 20 며칠이요? 잘 안 들려요. 21일 딱 정해놓고 이 날짜가 딱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들도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작정하셨어. 12월 21일 날 누구 어느 집사 어느 성도 어느 행제 딱 정해놨는데 정해놓은 하나님이 예전에 놨던 놈이 있는데 아는 놈이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는 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 남겨두신 자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온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을 한번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여러분은 복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절기가 되어지면 올라와야 돼. 오늘 여러분은 뭐 왔다? 알리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됐다가 한 주간에 며칠 동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디아스포라 됐다가 여러분 집이 머무는 여러분 생업의 현장이 뭐예요? 세상으로 디아스포라 됐다가 하나님 만나자 약속하니까 뭐해도 절기가 되어지니까 목요 절기를 마쳤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확한 타이밍이 되니까 여기 찾아왔어. 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앞에 순종하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오늘 다른 자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복의 개념으로 누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실제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고 디아스포라 된 그 민족. 구체적으로 막 이스라엘이 왜 해야 되고 여기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복음적인 차원에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야 될 영혼들이 안 온 자들이 알리하도록 축복해야 된다면은 그 알리아의 축복 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더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영혼인데 성경적인 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자, 쭉 넘어가고 5절에 120편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자, 심판의 보좌. 자,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거 풀한폭이 자라고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제가 자리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나요? 한 자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얘기했죠? 한 나라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어지고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도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이에요. 자, 앞으로 당하는 모든 것들은 심판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죄도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는데 우리한테 왜 심판이 보여집니까? 자, 심판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됩니다. 심판은 믿는 자의 심판도 있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도 있어요. 우리 법원에 가면은 죄가 없는데 법원에 갈 수 있잖아요. 판사가 이놈 죄가 있다 죄가 없다 판결하거든요. 법원 앞과 재판장 앞에 마지막은 반드시 의의 심판장이신 누구? 하나님 예수아가 우리 심판장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보좌에 계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죄를 대신 변호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죄 없다 변호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 변호하신 것 때문에 아들 예수아가 변호하신 걸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므로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 어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이놈은 죄가 있다 판결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의 십자가 그 보혈이 아무런 공로가 없으면은 이놈은 뭐 하는 거예요? 이놈은 죄가 있다 변호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놈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판의 보좌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거든요. 요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 불 올리시잖아요. 하늘로 불 오셔서 그래서 마지막 되어진 일과 현재 일과 장차 되어질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불 올리시는데 사도 요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 딱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보좌에 어떤 분이 다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 예수아가.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책이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앞으로 모든 되어질 일들이 저 두루마리 성경책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창세전에 이 땅의 구속사를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저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되어지니까 정확한 그 시간에 때에 이루시는구나. 그 정확한 시간에 때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정확한 시간에 한 나라 왕이 세워지고 정확한 때에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는 모든 것, 풀한폭이 떨어지는 것,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정확한 하나님이 계획된 두루마리 책이 기록된 대로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것도 계획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두루마리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기록된 두루마리 책대로 하나님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자, 그 보좌를 두었다. 6절에 5분만에 정리할게요.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여기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원래 원문에 보면 요청하여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평안하기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요걸 딱 그냥 설명할게요. 딱 5분간에 끝내야 되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뭘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항상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민족이,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 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메누라 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은 항상 뭐가 있다? 전쟁이 있습니다. 왜? 그곳은 예배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어떤 절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한 제사장들, 레위지파들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못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절기가 되어지고 어쩌고 떠나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자, 제가 어릴 때 여기 계신 분도 동의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희 어릴 때 저는 저 합천의 지리산 골짜기에 더 이상 하늘의 첫 동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 동네인데 그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보릿고개라는 게 저는 있었어요. 우리 시골에는 워낙 골짜기다 보니까 우리 친구한테 얘기하면 자기 할아버지한테 듣던 이야기를 듣는다고 거짓말 뻥 친다고 그래요. 저는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침을 먹고 동네 마실을 돌 때 어르신들을 만나요. 어른들을 만나면은 하는 인사가 뭐냐? 뭐였겠어요? 어르신 진지 잡수셨습니까? 여기 인사였습니다. 왜? 그때는 못 먹는 때였어요. 보릿고개. 그래서 그날 잘 먹으면은 샬롬이고 평강이고 못 먹으면은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원수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어둠의 시간은 불을 끄트리는 시간이에요. 원수는. 우리는 불을 지켜내는 시간이고. 불은 원수가 꺼트린다고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빛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하기 때문에. 안 꺼집니다. 그 불 앞에 우리는 지켜내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를 것 같은 깜깜한 어둠이 와도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조그만 빛만 임해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투입된 줄 믿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방문합니다. 절기가 끝나면은 또 어디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산으로, 대구로, 구미로 가요. 전쟁은 항상 어디 있다?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이게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건 뭐냐? 간밤에 매일 적들이 활을 쏴고 총을 쏴고 미사일을 날리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서 포탄을 날리는데 밤새 안 죽고 살아계시는군요. 그들은 매일 죽고 사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샬롬이 그런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밤새 살아있는 게 샬롬은 평안인데 그 안부를 묻는 샬롬인데 자,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왔다가 다른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지파들은 절기가 끝나면 돌아가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 레위지파는 절대 못 들어가서 매일매일 살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의 문제가, 샬롬의 문제가.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어쩔 수 남아있는 백성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가 제사들을 왔다가 절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가거든 예루살렘의 평안을 너희가 하늘 요청해다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불구하고 여기 몸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떠나가는 예루살렘 성 밖의 백성들한테 제발 너희가 돌아가거든 너희 장막에서 예루살렘 평안을 하늘 요청해다오. 우리는 요청할 수 없다. 부르심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우리 형통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라.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역과 도시가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구별된 성전에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방법입니다. 할 말은 많으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평안을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권력같이 찾는 자들이 함께 두 손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야곱이 갔던 그 길, 구속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넘어져도 구속사의 그 길에 서게 하시고 자빠져도 원망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구속의 길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점점 약속의 때, 주님 오실 그 때가 장소가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또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을 10편 1편에 어인들의 회중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모임이 어인들의 회중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더 만나게 하시고 더 교제케 하시고 더 축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신주님 감사합니다. 봄과 초를 다투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불땀과 불병거로 호위하시고 6월절 어린 양 예수와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치시고 또 살리셔서 우리 장막과 우리 모든 범사를 그분의 피로 덮으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들이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그 길 위에서 야곱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구속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마하나임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이 연예인교회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고 기꺼이 남겨진 자로 이 성을 파수하기로 결정한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걸음 범사에 관계된 모든 축복의 현장,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과 먹는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 열방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 되게 하셔서 내려가는 자리에도 함께 내려가게 하시고 함께 올라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웃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언약 백성들처럼 언약 백성의 동문을 다하여 귀한 영부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기근의 때도 이 재정에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물권, 영권, 인권을 다하셔서 이 마지막 주님 오심의 시대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은총의 역사,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복의 복을 얻는 약속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년을 통해 하나님 계획한 모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땅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전초기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출발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